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부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모든 사람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0%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막 뒤져가지고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찾고 찾아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도 별거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른 존재, 다른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처음에 일어났던 큰 범죄가 뭡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났는데 두 형제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른 존재로, 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두 아들만 봐도 너무 성격이 다르고 너무 다른 스타일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 사랑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다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헌법의 그 정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논의했던 그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진 그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사실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이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무엇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박해하는 일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세력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순교하는 일, 그것을 통하여서 박해가 더욱더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기 시작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서 그 박해가 들어오면서 다 흩어져서 이방 민족들에게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서 그분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도 이방의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까? 하늘에서 어떤 천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죠?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난 먹은 적이 없다. 나는 안 먹겠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3번이나 하나님이 혼내시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그냥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산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너무 대단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이 어디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막 좋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진짜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로막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인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며칠 뒤에 할례를 행하죠? 8일 뒤에. 여러분, 왜 8일 뒤에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고통이 덜할 때라는.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아플 때 놓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할례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거의 뭐 죽는 것이죠. 이때 당시 무슨 마취가 있습니까? 그냥 생으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들은 안 아플 때 놓고.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부터 나온 것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포피를 베면서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에게 속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구역 시대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할례를 받겠다, 할례를 행하겠다, 또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처음 그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을 단단하게 먼저 한 뒤에 그 믿음 위에, 그 부모님의 믿음 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데도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없는 할례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분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의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막 정말 계단을 막 기어오르고 했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누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활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지키지 못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기들은 안 아플 때 놓고. 그러면서 율법을 막 가져와가지고 이방인들을 막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회, 총회를 한 것이, 이 예루살렘을 공의회를 보면서 이 총회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간증하면서 사람들 막 기뻐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이 탁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너무 중요한 정리를 탁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더 큰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왜 그들에게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당신들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난도질 당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화장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멍이 하나 났는데 거기에 담배를 다 넣어가지고 끄고 이제 하면 좋은데 그 담배 불 있는 걸 그대로 막 넣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불이 날 정도로. 그래서 막 천장을 떼보니까 한 포대가 나왔어요. 한 포대가. 그런데 그때 아이들 담배 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담배 해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교육받게 하고 어디 막 데려가서 뭐 사는 데 데려와서 막 보건 선생님 데려와가지고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느냐. 또 담배 피는 아이들 잡으러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막 정죄하려고 막 하는 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담배는 백해 뭡니까? 유익입니까? 무익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하시고 그런데 교문을 탁 앞에 교실문 탁 나가는 순간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때 당시 우리 때는 맞으니까 어떻게 말 속으로는 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말 하는데 어떤 강 큰 아이가 선생님은 왜 담배 피시냐고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나는 선생이잖아. 나는 어른이잖아.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교장 선생님까지 됩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됐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역시도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의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는 멍에를 지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딱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때 당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를 딱 해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함이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맥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악습이 있잖아요. 악습은 버리고 와야 된다. 몇 가지를 딱 정해 줍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 더러운 짓 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그거 빼고는 그 사람들의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것은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죠. 예.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딱 중심으로 딱 두고 이것은 별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 좋지 않은 악습은 몇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문화나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놔두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몇 가지는 버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문화나 이것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이렇게 가는데 직장에서 위에 상사가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숟가락질 이렇게 하고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그게 무슨 주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중심적인 것을 딱 해놓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그걸 먹든 비싼 걸 먹든지 그건 자기 자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놓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문화나 이것은 자유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윤숙 권사님 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교회 못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어드린 이게 보시죠. 한번 가지고 계십니까? WCC란 무엇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 대한 잘못된 거짓 정보로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WCC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이제 협의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끼리 교제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딱 있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하는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요즘의 환경 문제나 뭐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서로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오늘 첫 번째 거 봤으니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유인물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에서는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WC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WCC 관련 기획보도, 어제 WCC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오늘은 WCC를 비판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배, 이승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는 이념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WCC에 대한 여러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념 문제입니다. 국내 보수교단들은 WCC가 용공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WCC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 상황과 세계 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에서 WCC는 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은 세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하고 경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공산권 교회들이 크게 반발했고 중국 교회 지도자 짜오즈처는 WCC 공동의장직을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WCC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허용한다든지 공산주의를 갖다가 지지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내세운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은 공산주의를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이제 일각에서 WCC를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영공주의라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어불성실이고 WCC가 용공이라는 인식은 냉전 시대에 공산 체제에 속해 있는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에 불과합니다. WCC는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이념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WCC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WCC가 단일교회, 즉 가톨릭과 같이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는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세계교회협의회는 단일교회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교파 간의 이제 친교와 연합을 위해서 WCC가 존재한 것이지 WCC가 하나의 교회를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흩어진 교회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WCC가 헌장에 명시한 정체성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추구할 뿐 가톨릭처럼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WCC의 정신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일부 보수 진영에서 WCC를 다원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WCC가 지난 45년 동안 전개해온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WCC는 그러나 타 종교와 대화를 할 뿐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WCC는 1968년 웁살라 총회 보고서를 통해 타 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 1979년에 발표된 타종교인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 지침에서는 기독교를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로 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전도라고 WCC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CC가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 간 대립으로 인한 수많은 폭력과 유혈 사태를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기독교가 소수 종교인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기독교인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WCC가 마치 사회 구원만을 강조하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으나 WCC는 창립 총회 때부터 복음 전도와 선교를 WCC의 주된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CC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WCC 헌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시적 일치, 예배,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 이에 따라 WCC는 헌장 1조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회원 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특히 WCC 회원인 정교회의 경우 우리나라 보수 신학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신앙을 간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CC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인권이나 민주화 등 사회 참여 부분만 부각시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WCC는 고유의 특정한 신학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교회들 간의 다양한 신학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면서 공동의 증언을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 카운셀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교회 제도, 각기 다른 교회 조직, 때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지만 연합해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단체지. 이처럼 신학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WCC에 속한 교파들이나 신학에 대해 근거 없이 정죄하는 태도는 한국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계 예, 한번 우리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WCC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세계교회협의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한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네. 이게 뭐 이단입니까? 이거는 싹 빼고 이야기해요. 싹 빼고. 다른 거 자극적인 것만 막 부각해서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말하는 일치라, 보면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 교회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WCC에서 무슨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각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 헌장 1장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하여튼 연합을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서로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채 차이점들과 반대 의견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치의 시작입니다. 100% 똑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과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WCC 회원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통합측, 우리가 통합측,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수적인 데는 또 다른 우리나라 안에서의 또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서로 간의 차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WCC의 교회론은 무엇인가? 먼저는 교회론을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론을 따라라, 이렇게 소속된 교회를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각 교회의 교회론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WCC는 단일 교회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WCC의 목적은 교회 간의 연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간의 연합을 원하는 교회의 주도로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진령이 내려가서 안산 구름원 교회하고 동산 교회하고 이번에 연합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뭐 큰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지 위에서 지령을 내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 WCC는 특정한 교회 개념을 기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WCC는 교회론적 문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이 교회론의 문제는 사실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교회론이 다르고 또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성은 이제 서로가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론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WCC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그 회원 교회가 자기 교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원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뭐 변화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WCC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 일치의 본질에 관한 어떤 특정한 교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까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밑에가 중요한데 우리 중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CC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교회들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자라는 것이 WCC의 정신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상합니까, 여러분? 전혀 안 이상.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때 WCC 이야기하면 막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들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느님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냐고 막 혼을 냈던. 또 아직 마지막에 인터뷰한 목사님 계시죠? 그 제가 있었던 학교 굉장히 지금 고신교단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WCC 완전 용공 빨갱이에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근데 그 교수님이 나와서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분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 자기의 목사직을 걸고 아까 인터뷰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닌 분들이 막 떠들고 자기들도 모르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총회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제 같은 노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자기 이제 학부 때 같이 했던 그 보수적인 있는 친구가 막 앞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니 지금 그게 뭔지는 알고 이야기하냐고. 앞에서 친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놓고 교회의 갈등만 막 부추기고.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좋은데 다 어디로 빠집니까?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 이단에 다 갑니까? 왜 그런 흔들리는 분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사실 없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요구를 하고 자기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WCC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진짜 내가 속았구나. 예, 그 책을 정말 그 역사의 책이 다 있거든요. 그 읽으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정말 자기만은 생각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제 WCC의 신앙 고백이
의심스럽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상했습니까? 안 이상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빨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것이죠. 그 또 무슨 이야기했냐면 보시면 이게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줄. WCC에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온갖 이단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부산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부산 총회에 문선명이 올 것이라고. 문선명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덜컹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했는데 오기는 뭘 와요? 안 왔어요.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못합니다. 가짜뉴스 막 해가지고 문선명하고 똑같은 그런 단체라고 막 이렇게 막 호도하는 거죠. 그러면 약한 분들은 거기 흔들린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WCC 회원이 되려면 먼저 아까 했던 헌장 1조에 해당하는 교단의 신앙 고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회원 영입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통과하면 해당 국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교단의 나라에 다 확인하고 몇 가지를 다 거쳐가지고 딱 확인됐을 때 교단으로 이제 회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죠. 이 WCC의 이 신앙 고백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WCC는 선교에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WCC는 우리 통합측도 마찬가지. 우리 통합측은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른 보수적인 데는 교회만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우리 기독교하고 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누구를 부릅니까? 통합측 대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세계 교회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파도 하셨지만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이 가는 교회. 그것을 이제 연합을 이루고 함께 같이, 그리고 우리 노예도 보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사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 봉사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같이 함께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진 소명에 따라서 함께 같이 하는 것이죠. 선교에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WCC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것이 할 수 있죠. 이 복음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지를 지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가장 크게 공격하는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인데 WCC는 빨갱이다. 빨갱이다. 우리 목사님 빨갱이입니까? 아니죠. 제가 빨갱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싫습니다, 저는. 예. 김정은이 싫어요. 예. 보시면 WCC는 교회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이념을 지향한 적이 없다. 공산주의를 따르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WCC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WCC는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주의가 한창 이제 대결을 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먼저입니까? 기독교는 2000년 전 더 오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불과 100몇 년 전 아닙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 땅에 러시아 땅에 소련 땅에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스탈린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전 시대 때 공산 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 교회를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해서, 그러니까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죠. 박해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WCC가 옆에서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 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뭐냐면 공산주의에 있는 교회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는 빨갱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여러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 6번째 보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 아래에 있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탄압했습니까? 교회 보존들을 위해서 WCC가 엄청나게 옆에서 도와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세 번째 보면 아까도 영상이 나왔는데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유엔이 세계 질서의 도구로서 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경찰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 때 WCC 교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정말 교회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산주의에 있는 러시아 종교회 이런 데하고 같이 연합했다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너희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것까지 영상에 보면 이상한 영상들 보면 김일성을 추종한다. 이렇게까지는 막 나가요. 이게 완전 거짓말,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통합 쪽에 있는 여기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갔습니다. 아까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단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거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 왜 우리가 2013년도에 부산 WCC가 했었는데 6년 뒤에 와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번째, WCC는 다원주의다. 또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의 친척들 중에 다 교회 다니십니까? 다 교회 다니십니까? 불교 있고 유교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완전 인연을 끊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무슨 교회 가족들의 모임 있으면 같이 모이죠. 거기 가가지고 너희는 지옥의 자식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지 않습니까? 싸움만 나죠.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랑을 나타내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전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불교하고 WCC에서 이제 그때 참석했던,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스님도 있고 이슬람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개구리가 처음에 너 나쁜 놈, 너희들 불상 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면 더 싸움만 나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지만 다른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제가 없으면, 서로 이게 교제가 나눠지지 않으면 죽음이죠, 그냥.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다행히 다른 나라도 종교 전쟁은 총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다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옥의 자식들아 막 이런 우리 자녀 그렇게 합니까? 친척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헌장 1조가 뭐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시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말씀 가운데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이제 꼭 예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한 영상 보고 막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뭐냐면 아까 전쟁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또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일단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얼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렇게 이상한 겁니까? 왜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이게 영상 띄우면 안 돼요. 따는데 이게 사실은 이 WCC가 왜 반대쪽에서 이렇게 핏대를 서면서 하느냐. 자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WCC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로교가 처음에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신 측이 신사참배 문제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교, 한신대축, 교선신학교 측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서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쭉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WCC를 좀 찬성하는 쪽하고 좀 보수적인 쪽이 이제 서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 이제 WCC를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이제 우파 뭐 어쨌든 그런 분들 가장 높은 분이 돈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제가 자세한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우리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팩트를 이야기하면 돈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공금을 어떻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WCC를 가지고 물타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빨갱이들이라고. 빨갱이들이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면 여기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통합 측은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한 묶음으로 옵니다. 한 번도 이제 싸운 적은 있었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통합 측은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교단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110명,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맨날 싸움.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진리를 마주하기 싫은 거죠.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냥 덮어씌워가지고 빨갱이라고 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겪은 것 때문에 뭐냐면 이율 배반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이제 그쪽에 교단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기 자녀들은 왜 장신대를 보내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왜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을 왜 통합적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학교를? 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제 한 해 밑에 친구인데 그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던 교단이 있습니다, 부산에. 그 중심지 거의 모태 교회 이제 거기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어요. 청년부 사역하고 있어요. 정말 반대한다면 누구 먼저 끌어내려야 됩니까? 자기 교회의 목사부터 끌어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통합측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원래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럼 어디 가서 가장 먼저 자기들이 핏대를 세워야 됩니까? 자기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많은 거죠. 그럼 미안하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끝에 잘못 빨갱이로 덮어씌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문제를 그래가지고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부산 총회할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뭐 조영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이분들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김상원 목사님 이단입니까? 우리 이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싸움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예루살렘 공회에는 중요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심은 가되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문화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서로 존중해줘야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또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한 1장만 이제 헌장 1조만 그냥 봐도 거짓인 걸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